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짧은 질문 김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말씀에 관해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오늘 또다시 말씀에 관한 다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만큼 말씀이 기독교 신앙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이 남다르기 때문이겠죠. 기독교는 경전 종교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것들을 좀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문 소설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홍길동전입니다. 허균이 지었죠.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비범함이 남달랐던 홍길동이 도술도 사용하고 정말 학문에도 능통하고 인격도 훌륭해진 홍길동이 율도국이라는 곳에 이상국가를 실현했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영웅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홍길동전을 그가 얼마나 놀라웠는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구름을 타고 다니고 하늘에 비바람을 부리며 도술을 행하고 이 덕성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이런 것으로만 이 홍길동전을 우리가 읽어낸다면 홍길동전을 바르게 읽은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홍길동전을 기록했던 허균은 우리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세종 주기 15년 홍길동은요, 판서였던 아버지 홍문과 그의 시비, 그러니까 노비죠, 노비. 춘섬이라고 하는 여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얼출, 그러니까 서자인 거죠. 그래서 홍길동전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호부호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형을 형으로 부를 수 없는 그런 처지와 신분이 바로 홍길동이 처해 있던 상황입니다. 허균은 이 홍길동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조선시대에 부패했던 신분제 사회의 이 모습들, 그것들을 아주 비판적으로 또 혁명적인 사상으로 저항하며 기록했던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허균은 이 사상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당시 이 시대적으로 둘러싸였던 제도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정말 부조리한 것인가, 이것들을 전달하는 것이 메시지가 바로 이 홍길동전 안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연애 편지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씨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꽃이 피고 지적이며 수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라 하고 이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앞에 인사말과 뒤에 인사말만 보고 우리가 이 편지를 잘 읽었다고 하지 않잖아요. 편지가 몇 장이 되어 있더라도 그 안에 이 편지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내야 편지를 잘 읽은 걸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설 한 권을 읽는데도 다양한 우리의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허균이라고 했던 그 지은이, 그는 어떤 사람인가, 또 그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는가, 그의 신분은 어떠했는가,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가 지은 그 글이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당대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허균이.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언어, 그 시대의 글 쓰는 방식도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런 이해가 다 종합적으로 하나가 될 때 허균이 지었던 홍길동전을 우리가 잘 읽었다고 할 수 있어요. 저자가 전달하는 메시지와 그 글을 통해서 얻은 우리의 감동,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지금 홍길동전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선 중기니까 450년, 500년? 많이 잡아야 5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이에 반해서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경부터 시작해서 가장 늦게 완성된 성경이라고 해도 한 1900년 전, 그쯤에 기록됐던, 완성됐던 고대의 기록물들입니다. 1900년 전이라면 정말 아득한 시간인 거죠. 지금 우리와는 시기적으로,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도 모든 것이 낯설고 완전히 전혀 다른 세계라고 해도 괜찮을 만큼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성경은 애당초 지금의 우리를 염두에 두고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2000년 뒤에 3000년 뒤에 어떤 이 길을 따라갈 하나님을 믿을, 예수님을 주로 믿는 어떤 이들을 위해서 기록된 글이 아니라 당시에 이 메시지를 읽어야만 했던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썼던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우리들로서는 그 당시에 기록되었던 모든 정황과 메시지와 상황을 해석해내야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글로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메시지, 글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정말 세심한 눈으로 상고하고 묵상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읽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 사건은 본연의 말씀 사건은 있지만 이것을 기록한 것은 성서 기자, 즉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성서 기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 언어, 지식, 그가 처해있던 상황, 그 상황을 해석하는 그의 능력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으로 이 성서 기자의 눈, 그의 역량,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서 같은 시대, 같은 사건을 전혀 다르게 있는 다른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성서 기자가 이해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읽을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창조에 관한 기사가 성경 말씀 안에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죠. 같은 사건인데 두 번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같은 사건인데 창조의 방식과 순서가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인구조사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떠났던 그 민수기 말씀에 가보면 가나안으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인구조사를 시키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시작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인구조사가 전혀 다른 성격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인구조사는 오히려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돼요. 게다가 이 다윗 시대의 인구조사마저도 두 가지 말씀에서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말씀에서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고 또 인구조사를 한 이 다윗을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그런데 이 사건을 역대상 21장에 가보면 사탄이 그의 마음을 부추겨서라고 표현합니다.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죠. 또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과의 결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는 명령이 있죠.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한 평가도 일전에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본 적이 있었는데, 신명기 말씀이나 에스라서 같은 데서는 이방인과의 결혼은 매우 엄하게 금지시킵니다. 심지어는 결혼한 그 상대를 돌려보내게 만들고 파혼하게도 했죠. 하지만 룻기서나 느헤미야, 특히 룻기서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이방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통로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해석인 거죠. 물론 여러분,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도 성경 자체를 읽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홍길동전, 허균의 사상, 그 시대의 조선시대의 어떤 신분적인 사회적인 문화들, 한계들, 제한들, 제약들, 이런 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홍길동전이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는 충분히 읽을 수 있죠. 놀라운 어떤 신비로운 영웅의 이야기 말이죠. 하지만 홍길동전을 역사학자들이나 문학가들이 연구한다고 해서 일반 대중들이 그러한 배경에 대해서 무지해도 괜찮느냐? 무지해도 읽을 수는 있지만 그 내용,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홍길동전을 잘 읽었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나는 그런 거 관계없이 판타지처럼 홍길동전을 읽을 거야 한다면 무방합니다. 그렇게 읽어도 되고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저자 허균이 갖고 있던 시대를 향한 저항정신, 깊은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사고와 성찰에 관한 의미들, 우리가 그것을 길어 올릴 수는 없죠. 우리의 앞서 살아갔던 누군가의 기록물, 그 메시지를 전달받는데 그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이건 죽은 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성경을 읽는다고, 말씀을 읽는다고 할 때 절대로 해야 될 것과 절대로 하지 말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절대로 하지 말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감동받고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것,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큐티식의 성경 읽기의 위험성이 바로 이런 데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밑줄 긋는 대목들은 거의 대부분이 내가 읽었을 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비추어서 정말 좋다, 감동된다, 또 위로를 받는다 하는 그런 대목일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성경 자체가 무엇을 배경으로 어떤 사건에 어떤 상황에 누구에게 전달됐는가를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메시지 자체, 이 텍스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정신, 우리에게 꼭 전달돼서 읽어야 되는 사건 자체를 우리가 놓치고 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꼭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학적 사유입니다. 앞서 홍길동전을 말씀드릴 때 역사학자들이나 문학가들의 연구, 고증 이런 것들, 이론과 똑같은 신학적 접근이 필요해요. 여러분, 글을 배우지 않고는 성경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글을 배운다, 글을 쓸 수 있게 됐다, 읽을 수 있게 됐다. 이것도 사실은 신학적, 학문적 도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언어들, 히브리어나 아람어, 헬라어 같은 것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배워야만 원전을 또 읽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학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앞서 이야기했던 시간이나 공간, 역사와 문화, 언어, 성서 기자와 그의 글을 읽어야만 했던 그 공동체가 처했던 특수한 상황들에 대한 이해 또는 접근, 이런 것들을 바로 신학적인 접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경이 돼야 돼요. 요즘에는 평신도를 위한 신학 서적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 작업에서 신학자나 목회자가 아니라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 아주 보편적으로 필요한 것,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질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아람어, 헬라어 이런 언어들이나 또는 어떤 사건에 대한 주석들,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그러니까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해야 될 영역의 분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 일반 성도들이 그런 것들 전문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도 신학적 사유로 성경을 읽을 때 꼭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꼽으라면 질문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감탄하는 것보다는 질문하는 것이 훨씬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낯설고 너무나 어색한 글들이기 때문에 의미를 알고자 하지 않는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은 거예요. 홍길동전을 보면서 야, 도수를 참 잘하는구나, 구름을 타고 다닐 때 놀랍구나 하고 덮는 거죠. 그게 아니라 왜 허균이 저자가 이런 식으로, 이런 대화로, 이런 사건으로 홍길동을 그렸을까 질문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예전에 한번 이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시선으로 성경을 읽어요. 첫 번째 창문으로, 두 번째는 그릇으로, 세 번째 거울로. 창문으로 읽는다는 것은 성경 텍스트 너머, 그러니까 성서 기자와 그 성서 기자가 이 텍스트를 전달했던 성경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들의 상황을 이 성경 너머를 엿보게 되는 것, 창문을 통해 내다보는 것처럼 그게 바로 성경을 창문으로 읽는 것이고요. 그릇을 읽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 성경 텍스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것을 다 읽는 거죠. 그 다음에 거울로 보는 것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그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 우리의 교회를 비추어 보는 것.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이 세 가지 방식대로 성경을 읽는 것에 제일 드러나고 있는 어떤 방법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질문인 거죠. 문제시 여기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질문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면 홍길동전을 영웅전으로 읽고 책을 덮는 것 같은 거죠. 진리를 담고 있는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던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 어떤 사람에게 있었던 영웅적 사건 정도로만 우리가 넘겨버린다면 이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등장인물도 아니고요, 왕조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놀라운 이적이나 기사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사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도 성경에서 중요한 핵심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이들, 그런 상황, 그런 상태, 그런 지역, 그런 공동체 안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이죠. 바로 사건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인물을
또 무엇이 그런 공동체를 그런 공동체 그런 인물로 만들었는가? 왜 그는 그렇게 했는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어떻게 사도들은 어떻게 교회는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끊임없이 묻는 것. 이것이 성경을 읽는 바른 태도이고요. 이거 바로 신학적 사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장소에 나, 우리, 지금, 현재를 투영해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왜 그랬는가? 예수님은 왜 그러셨는가? 왜라고 하는 이 신학적 사유, 질문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면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의 책이고요. 다윗의 이야기고요. 이사야의 이야기고 바울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 안에서 구원과 의로움과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을 길어 올리는 것,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렇게 글자 너머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갈급하지 않는다면, 진리에 대해서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수 없어요. 성령은 손을 내밀고 닿으려 하고 깨닫고자 하고 질문하며 말씀을 펴서 읽는 이들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 글 텍스트 안에 있는 수풀 같은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 제거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담겨있는 예수 생명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줘 가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감동과 놀라운 은혜들이 많겠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텍스트 안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뿐만 아니라 그들은 왜 이렇게 들었을까?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그들은 왜 이 말씀대로 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끊임없이 질문해 보셔서 말씀 안에 담겨있는 사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하나님 나라에 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게 하는데 충분한 근거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 그것을 발견해 내셔야겠죠. 정직한 질문에는 정직한 답이 따르는 법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질문하실 때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돕는 분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